저희 기도하고 전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감사합니다. 우리 경희청신 모든 렘넌트들 24와 25 영혼 응답 속에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또한 하나님 만드신 나의 응답이 매일매일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 그 다음 주 하나님 부활 주일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기억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1번 어린 시절에 양치기 할 때, 자 2번 왕이 된 후, 3번 나이가 들었을 때, 노년기일 때, 4번 이건 쓸 필요 없겠죠? 자, 몇 번일까? 어린 시절에 시편 23편을 고백했을까요? 아니면 왕이 된 다음에 고백했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다 들고 나서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이 고백했을까요? 자, 1번이다. 어린 시절에 고백했다. 양치기 때. 자, 그리고 자, 2번 왕이 된 다음에 모든 것 다 가지고 이 고백했다. 예, 그다음 자, 3번 노년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과거를 딱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 없었어라고 고백했을 것 같다. 그럼 4번에 다 든다는 얘기죠. 자, 그럼 4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고백했다. 손. 예, 알겠습니다. 안 든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 고백했냐면 사울왕한테 쫓기고 있을 때 고백을 해요.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싫어했냐면요. 하루는 다윗이 한 이스라엘 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요. 한 사람이 사울왕한테 고해요. 이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준 것 같다고. 사울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을.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잡았을까요? 사울은 아주 간단하게 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죽여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윗이 그 마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몇 명을 조직했을까요? 특수부대로 3,000명을 조직을 해요. 그러니까 특전사 같은 사람, 해병대 같은 사람 3,000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족한 게 없었으면 쫓기질 않았겠죠.
부족한 게 없었으면 당연히 왕이 됐을 거예요. 인정받으면서.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것 하나도 없어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첫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24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뭐 계획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시간표가 뭔지를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게 25. 그리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정이 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내 과거는 발판되어지는 시간, 내 지금에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은 하나님이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시간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이루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난 뭔데요? 난 왜 필요한데요? 증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 것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우리 가정의 환경, 내 모습, 내 성격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자, 나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잘합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손드세요. 그런 렘넌트 있습니까?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세상을 향해 있던 내 시선을, 내 관심을 하나님께로요 바꿔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 조선은 우리가 절대로 안 바라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내게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요 하나님은 늘려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 바라보이는 그 시간, 그 시선을 나한테로 옮겨줘. 세상 바라보는 것보다 나를 좀 더 많이 바라봐줘. 그럼 내가 나에 대해서, 내 계획에 대해서 내가 다 알려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참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각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것을 누리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가 무엇에 속느냐? 현실에 늘 속습니다. 내 환경, 상황, 형편, 더 중요한 건 내 성격. 나는 성격이 이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땐 ISTJ였거든요. 별명이 메이저 A형이었어요. A가 3개면 트리플 A잖아요. 근데 미국 야구 보면은 트리플 A 다음이 메이저 리그라고 있어요. 그래서 트리플 A를 넘어선 메이저 A라고 해서 성격이 정말 소심하다고.
나 스스로 목사님 성격에 속고 살았어요. 난 내성적이야. 난 다른 사람 앞에 나갈 수 없어. 난 다른 사람 앞에 선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한 번은 결혼식 사회를 보는데 첫 번째 사회 보는 거였거든요. 목사님 인생의 첫 번째로 결혼식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날 얼마나 떨었던지 제가 광주에 일교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나 세상에 신랑 신부보다 더 떠는 사회자는 처음 본다고. 사회 보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성측 들고 나가는데 성측 안 들고 나가가지고 사회 보다가 가서 성측 가져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우리는요 현실 앞에 속아요. 우리 가정 형편, 우리 집의 경제 상황, 내 수준, 환경. 이거보다 더 많이 속는 게 뭐냐? 내 눈앞에 보이는 사실들. 자,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실이 더 많이 보일까요? 육신적인 사실들이 더 많이 보일까요? 육신적인 사실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에 속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진실. 이거는 속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진실은. 근데 우리는 이 진실 때문에 속아요. 왜? 이것들은 다 세상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현실도 사실도 진실도 다 세상의 것에 방향 맞춰져 있어요. 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느냐? 현실과 사실과 진실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실은 보지 못하고요. 다 이거 보고 낙심해요. 다 이거 보고 속아버립니다. 내가 받은 말씀보다 내가 이번 주에 받은 학교 성적이 나한테 더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내가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 집에 있는 시간,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마주치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 어느 것 하나 아닌 게 없거든요. 아니면 거짓말이면 차라리 날 건데 세상의 기준에 딱 맞춰보면은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은 그 너머의 영적인 사실을요 예비해 두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요 더 많이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지 않을 비밀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내 시간표 속에 있고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네 길을 인도해 나갈 거야.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가끔 중자들이 예배 빠질 때 있거든요. 예배 빠질 때 같이 제가 찬양할 때 옆에 타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장로님 예배 빠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 장로님이 예배에 빠져도 걱정 안 되는 중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빠진 그곳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니까. 빠진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니까. 그래서 근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있든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예배는 잘 나오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함께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던 어린 시절에 양치리를 하고 있던 왕이 되건 노년이든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난 부족하지 않아.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지금부터 영혼까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거는 네가 세상 끝날까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 네가 땅끝까지 예배 자리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가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 네가 어떤 사실 앞에 마주서든 네가 어떤 지시를 알고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어. 자, 다음 주가 내일은 고난주간 시작이고요.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아까 예배학할 땐 얘기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 몸이야. 이걸 먹는 자마다 다 나를 뭐 해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뭔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그 떡을 떼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배학한 사람은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주시면서 먹으면서 너 나를 이거 해라고 얘기하세요. 뭔지 아는 사람. 뭔지 아는 사람. 네,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앞에 성만찬 할 때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요. 빨간 십자가 밑에 기념하라라고 적혀 있어요. 아, 없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적혀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어떤 현장 속에서 속지 않을 비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럼 속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잊어버려. 진짜 큰 문제와 어려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내일 주일 예배 드리러 갈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한 번은 리더 수련할 때 박성준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걸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 가시냐면 나 중심으로 움직여 가신대요. 그래서 WRC 필리핀에 있을 때거든요. 이 WRC 필리핀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강사로 부르시려고 WRC를 하신 거래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왜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누군가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예배를 열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 그 예배 드리러 갈 때 뭐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갑니까? 우리 랩런트 기도는 하고 예배 드리러 가죠. 목사님 어렸을 때는 너무 많이 자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예배 시간에 잠 좀 자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 목사님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주일에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딱 있으면 성가대가 보통 이렇게 의자를 앉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남자니까 아마 앞줄이 아니라 뒷줄에 앉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베이스여서 제일 왼쪽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여기 앉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목사님 그림 못 그리니까 아버지 목사님 메시지 하고 있고 예배 시간 딱 하면 여기서 목사님 아들이 잠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축도 딱 하면 눈이 팍 떠져. 그거를 성도들이 5년을 봤어. 자, 이 예배 들어갈 때 목사님 무슨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갈까요? 하나님 제발 오늘은 졸지 않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맨날 졸았어. 그래서 목사님 고등학교 때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랩런트 바라보면은 애처로운 마음이 느껴져. 그래 나도 어렸을 때 저랬었는데 그래도 저 목회자 됐잖아요. 자,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하면 말씀 잘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나중에 말씀 정리하면서 이 예배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구역공과 할 때도 유목사님들 그렇게 메시지 하셨어요.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내게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멤버들 기도하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 더 정확하게는 그때 은혜 되어지는 말씀은 이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낙심해도 괜찮아. 너희는 렘넌트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게 위로되어지고 은혜되어지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말씀은 이번 한 주간 내가 삶 속에 들어가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봤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말씀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시려고 나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응답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시간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한테 모든 것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기도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기도하잖아요.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신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뭐예요? 항상 예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기도에는 뭐도 있습니까? 아직 아니야. 기다려.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되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들과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왕이 되어져요. 그렇죠? 뭐예요? 기다려. 내가 응답 줄 거야. 그 응답이 반드시 너에게 성취되어질 거야. 자, 그 응답이 성취되어지기 전에 다윗이 죽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하나님이 왕이 되어질 거라고 했는데 난 아직 왕이 안 되어졌는데?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 죽을 이유가 없거든.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힘이 강대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이 비전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고요. 아니라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저도 그래요. 이게 되어지기 원하거든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거. 그런데 진짜 기도의 비밀은 뭐예요? 내가 기도했어.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죠.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성취해 나가실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이거 응답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는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전도는 제일 어려운 거죠. 전도는 누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생각한 전도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이 사람이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음날 교회 자리에 딱 와서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전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는 뭐냐?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는 거냐? 우리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엄마 아빠 나 정말 사랑하셔. 부끄러워요? 이 얘기하면은 친구들과의 사이가 갈라질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누려지면 자랑되어지게 되어져요. 전도는 무엇이냐? 그렇게 자랑되어졌을 때 골로새서 2장 4장 2절에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사도행전 1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더라. 우리 랩런트들 내가 누림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 전도 어려운 거 아니구나. 아, 기도응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이 내 거 되어지는 게 각인이에요. 목사님 거 아니라 장로님 거, 권사님 거 아니라 내 거. 자,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말씀이 편집 정리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들 최소한 말씀 3년에서 5년 이상씩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용광로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복음으로 다 정리되어져요. 그리고 이 용광로에 있으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철판도 만들 수 있고 철근도 만들 수 있고 강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철판이 필요한 현장에는 철판으로, 강철이 필요한 현장에는 강천으로, 철근이 필요한 현장에는 철근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지면 내가 받은 말씀이 어떤 현장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문제에도 다 해답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상황에서만 해답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 다 해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뿌리내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설계자이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하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왔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셔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골리앗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힘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고 나는 아직 아닌데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설계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전도가 디자인되어진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거죠. 잘 만들어 놓고 그거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 와서 보면 돼. 아파트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굳이 모델하우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내가 이번에 집을 옮겨야 되는데 한 40평 정도 되는 집을 옮기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나의 삶이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디자인되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직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해 답 줄 수 있는 나의 것이 없기 때문에. 걔를 붙였을 때 나도 똑같이 동화되어져서 걔랑 똑같은 고민할 거 알아. 그럼 하나님 붙이실까요? 안 붙이실까요? 안 붙이시겠죠. 우리 렘넌트들 전도로 디자인되어진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의 시스템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한 명도 안 찾아올 거야. 알면은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겠죠. 뭐하러 만들어? 찾아올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를 정리하신다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와 237 전도에 대한 시간표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에 교회에 맞게가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음 체질이 되어집니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개인 체질, 율법 체질, 신비 체질, 점점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으로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으로 성실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구원의 기준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입니다. 복음 체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가 발판, 현재의 모든 문제가 응답,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르고 해결하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 말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이미 아셨대. 이미 계획해 놓으셨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해결했다는 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리청신 모든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는 게, 이 현장에 있는 게, 이 사람을 만난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이 응답이고 이 상황을 만난 것이 응답이고 이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갈 권세를 가지고 그 다메섹을 걸어가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이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 올 건데 이 사람 만나서 복음 증거해. 했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잡아가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내가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나니아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2023년 응답 25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들과 축복들을요 다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누려나갈 때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우리 경청신의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경청신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주신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의 인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그리고 참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